373장. 뒤로 좀 넘어가셔서 이번은 382장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고 찬양하면서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을 주께 맡기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있기를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382장.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경적으로 많으셔서 하십니다. 근데 387장 우리 성도님 뒤로 한 두 장 정도 넘기면 되겠네요. 387장 멀리 갔더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임하셔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였고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된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다윗처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믿음, 아울러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이신 은혜의 현장을 향해서 복된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을 주어서, 그리고 그런 다윗 같은 믿음을 살아갈 때에 우리 대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해는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그걸 다 극복하고 역전의 복을 받아들일 은총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잠깐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역사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로 성령의 도심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대미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밤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성령이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역사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이제 의에 이르게 하고 또 이제 화평케 하고 기뻐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성령 역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또 성령 역사하면 다윗이 가졌던 그 역전의 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양생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이 어떤 형태 어떤 모양으로 임하시는지 성령의 증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 안의 믿음이 더 굳세게어지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 예수님이 원하는 그 위대한 믿음, 아버지 태산을 옮기는 능력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의심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특별히 현대 속에 살아가는 이종과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대미교회 성도들 위해 또 우리 장로를 위해 하나님이 크신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또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여러 가지 은총 주심이 확실히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마음, 믿어지는 생각, 믿어지는 그런 모든 삶의 자세를 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아버지께서 말할 수 없게 바라고 믿을 수 없는 믿는 그런 믿음, 주님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 믿음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간구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가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인철 목사님이 많은 선포했던 은사가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은총을 경험하여 아버지 주의 사함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아 답이 느껴지며 그로 인해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있는 귀한 시간, 즐거움이 있는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하나님 소망이 넘치는 시간, 그 긍정의 마음, 적극적인 마음이 생기는, 확신이 생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에 성령님 모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사 이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분만이 우리 이제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인도할 만한 또 우리를 모든 상황 환경으로 지키시고 필요한 것 채워진 목자여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모든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이 변하여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 성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대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역전의 복을 받아서 이제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물러가며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만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많이 나타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시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막아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나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주보에 기록된 대로 위기를 복으로 역전시켜라. 이제 흔히 우리가 가끔가다 얘기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역전의 복을 받자.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이제 이게 성경 얘기는 아닌데 우리 신앙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한번 이렇게 어떤 한 신앙인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때는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닌데 세계 최강대국의 미국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 정치인으로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정치인으로 있을 때는 정치인으로서나 대통령을 크게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그분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상적으로 추진했던 일들이 그 당시 정치 상황이나 국제 환경 때문에 하나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대통령으로서 재임 기간의 통치 실적, 정치인으로서의 정치 여정을 보면 결코 성공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대통령으로 지나고 그 다음에 4년 후에 재선을 이제 재출마했죠. 미국은 우리나라는 다르게 대통령을 2번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출마했는데 그때 이제 레이건한테 졌어요. 레이건한테 져서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유명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는 크게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 또 세계에서 양식이 있고 어떤 신앙이 있고 좀 어떤 그런 좋은 의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존경과 신뢰를 받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그분은 대통령이 되어 돌아가실 때까지 사회 활동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분 영향력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지어진 집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집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 전에 목회했던 90년대에 목회했던 온양 지역에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의해서 그가 이끈 단체에 의해서 세워진 집들이 꽤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분이 사회 활동하고 정치인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미 카터가 이제 39대 미국 대통령을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때 아마 지금 정확하게 제 기억이 혼란스럽긴 한데 그 다음에 포드 당시에 그분도 닉슨 대통령이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하야한 다음에 닉슨 대통령 밑에서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국무총리고 미국의 부통령이라는데 부통령으로 있다가 닉슨 대통령 다음에 한 2년인가 한 1년인가를 대통령을 잠깐 임했던 포드 대통령인데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경쟁을 해서 해갖고 그때 지미 카터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4년 동안 했는데 4년 후에 재선에 실패를 했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래 정치인으로서 그랬지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이제
39대 때도 그렇고 49대 때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얼마나 그 일정이 바쁘게 선거 일정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미 카터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주일이 되면 꼭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지미 카터 이 후보자가 그 당시 후보자가 출석하는 교회가 뭐 대도시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기독교 신자를 보면 대개 다 큰 교회 출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정동 제1감리교회 대통령이었고 거기 출석했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충현교회 충현교회 맞죠? 김창희 목사님 계시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선일 목사님이 계시던 소망교회 이렇게 출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미 카터가 출석하던 교회는 조지아주라고 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러 돌아다니다가 주일 되면 조지아주로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들이 바로 이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주일날은 그 지역 교회에 머물면서 또 대통령 후보니까 나이 꽤 들었잖아요. 일정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교회학의 교사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심지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주일은 그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교회에 가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의 양심과 성품을 갖다 보니까 사실 그분이 꿈꾸는 것도 정치적인 현상하고 거의 안 맞았습니다. 성서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과 충돌하고 결국은 그 정책들은 거의 실패합니다. 우리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것, 뭘 한다는 건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지방에 나가서 일을 해보지만 지방일 할 때도 어떤 경우는 신앙적으로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면 부딪혀요 많이 주변 사람들하고. 그런 것을 종종 느낍니다. 근데 카터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재선도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미 카터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극복하기 힘든. 근데 자세한 내용도 제가 지금 알려진 게 없지만 이렇게 전해진 얘기들에 의하면 지미 카터 대통령 그런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닥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라고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미교회 성도들 또 현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지미 카터의 그 위대한 신앙생활을 좀 본받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대로 한번 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미 카터처럼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철저하게 믿음을 살려고 하고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세상은 부딪히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위기, 위험,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고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찾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니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니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많은 순간 위기도 만난다. 위험한 일을 만난다는 거죠. 근데 그 위험한 일은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분 얘기하면 위험 옆에는 뭐가 있냐면 기회라는 게 있어요. 기회. 위험이 위기가 따르는데 그 바로 주변에는 기회가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성공할 기회, 복 받을 기회가 따른다. 그래서 이 니소라는 사람은 이런 현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위기와 기회는 합해진 말이다. 같은 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기와 기회는 너무 가까이 있어요.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변화해서 복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그 위기에 처해서 잘못하면 그 위기가 더 깊어져서 수렁으로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위기 옆에 은혜 받을 기회, 복 받을 기회, 성공할 기회, 역전할 기회가 있으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윗같이 살아야 됩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성경적인 정신과 또 기독교적인 정신, 성품을 가지고 그런 이상을 가지고 살려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도 그의 삶을 보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 우여곡절에 연속했다. 우여곡절이 뭡니까?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얽혀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 그런 상황이 연속이었다. 제가 사실 생각하면서 과연 다윗이 겪었던 우여곡절, 복잡하게 얽혀있는 어려운 문제는 뭘까 생각을 하면 대체는 이런 것 같아요. 전부 얘기를 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우선 어린 시절에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하고 형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왔잖아요. 왜 왔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다윗의 집에 온 건 아니고 이새의 집에 온 거겠죠. 근데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패하시고 제2대 왕으로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어떤 그 사람을 세우려고 임명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새는 그 집주인 이새는 그 아들 8명 가운데 7명을 불러들여서 집으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들어와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인사도 그분이 주신 말씀도 듣고 그분이 주신 축복기도도 받아라. 축복도 받아라. 이런 이야기 하면서 오라 그러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빼놔. 막둥이였던 다윗. 너는 막둥이야. 여기 올 자격 없어. 저기 들어가서 내 양이나 돌봐. 아버지 양이나 돌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보면 다윗은 어려운 시절에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인정받고 그 은혜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제외되는 그런 아픔과 서름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어린 시절에 다윗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보면 다윗은 이제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가잖아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할 때. 근데 그때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관이 누구냐면 장군이 골리앗. 그 유명한 골리앗. 덩치 크고 힘세고 목소리 큰 골리앗입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나와서 막 외치니까 이스라엘 군대 벌벌 떨어. 이제 전쟁이 졌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심부름 시킵니다. 뭘 전달해주라. 그리고 건강에 잘했는지 확인하고 증표를 받아오라. 그걸 심부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 전쟁터로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다윗 첫 번째 위기의 어려움이 뭐냐? 복잡하고 얽히설킨 문제가 뭐냐면 그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 소리를 다윗은 들을 수가 없어요. 뭐 웬만한 사람한테 내 얘기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소리 들으니까 이건 뭐 민족적인 자존심이 엄청 상한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또 돌아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도 느껴졌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다윗이 만난 또 하나 이기고 또 그것과 연결해서 만난 또 하나 이기가 뭐냐면 그 말을 듣고 이게 안 되겠다.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믿음 하나 가지고 일사강의 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 골리앗과 한번 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저거 한번 물리쳐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형이 반대를 하지. 엘리야 형이 네가 뭐 여기 전쟁 구경하러 가니 장난 아니야? 여기 왜 하느냐 하면서 막 모욕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심을 몰라주고 자기를 무시하는 형 때문에 또 그 정신적인 어려움을 처합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는 이 다윗이 인기가 높아가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경계하는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수차례 죽음의 길을 겪잖아요. 또 왕이 된 다음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란, 또 물론 그건 자신의 실수지만 이제 밧세바와의 그 행음 사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끊임없이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한마디로 우여곡절의 삶이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역시 그런 어려움을 고난을 겪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세상과 부딪혀야 돼요. 많이 부딪힙니다. 세상의 정신과 기독교적인 정신은 안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라 하고 그렇게 이렇게 넓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런 위기를 하나하나 다 극복했어요. 물론 다윗이 능력이 있고 다윗이 힘이 있어서 극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 극복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2장만 읽어갖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1장하고 심지어 사무엘상 앞부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조금 전에 제가 얘기가 나오게 됐었는데 블레셋 군대와 이제 이스라엘 군대 싸워요. 근데 이때는 사울이 요나단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데 주로 이제 길보아 산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납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 패해요. 이스라엘 군대 패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어요. 또 사울의 아들이면서 이스라엘 왕자였고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죽습니다. 자, 이거는 양면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패해서 또 사울이 죽었어요. 요나단이 죽었어요. 이거는 지금 다윗 앞에 양갈래길이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했더니 위기는 그 기회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 가지고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어서 지금 다윗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만난 거예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만납니다. 위기는 뭐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겠다는 거죠. 물론 자기는 다윗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2대 왕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을 이은 2대 왕으로 이제 이렇게 세워졌다는 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직 왕으로 임명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는 이스라엘이 구심점을 잃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통치자가 없습니다. 질서가 안 잡혀요. 그래서 이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위기지요. 근데 기회는 뭐냐? 자기를 경계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각종 음모를 꾸민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 그를 죽이려고 대들인 사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없을지도 모른다니 또 다른 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볼 때는 그는 가만히만 있어도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만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어려움과 고난 이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왕이 되는 큰 복을 받습니다. 큰 복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왕이 됩니다. 여기 왕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해할 게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또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백성들이 기름을 부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다시 당시 다윗이 지금 등장할 요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이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대한민국에 남한과 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지역이나 사람 수는 남쪽 지역보다 북쪽이 훨씬 더 많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인데 다윗 그쪽이 좀 불리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됐는데 그때 왕이 된 거는 전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남쪽 지역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남쪽 지파. 부분적인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언제 다윗이 왕이 되냐? 그리고 7년 후에 7년이 지난 다음에 북쪽 사람들까지 다윗을 왕으로 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때 전 이스라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다윗은 이렇게 여러 차례 어려움이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결국 왕이 돼요. 역전의 복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느냐? 또 우리도 이렇게 만나는 여러 가지 위기,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다윗처럼 역전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의 목표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잠깐 살펴보면, 첫째는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대미교회 성도들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위기를 많이 만났습니다. 하여튼 다윗 생애를 보면 늘 어둠의 그림자가 그를 덮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는 고난이 따랐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하고, 늘 마음 조아려야 되고, 늘 신경 써야 되고, 또 늘 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다가온 그 어떤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여러 번 몰렸었죠. 근데 이러한 일들을 사실 우리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 사탄과 그의 동조자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는 그 사람은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또 도전하고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끊임없는 위기를 만나죠.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봐도 한순간 한순간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뒤 바로 주면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기가 있어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기. 뭐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신앙이 아니라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잖아요. 하루도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늘 찌푸려야 되고 늘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가리켜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모 신학자가 그 당시 살면서 그 시대의 상황을 가리켜서 그 절망적이라고 하면서 이 시대의 상황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 어디서 소망을 찾겠느냐?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 때문에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특별히 본문을 보면 다윗은 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편을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기, 거듭되는 위기, 그 위기 때문에 다가온 어두운 그림자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의 인생의 발걸음을 뒤로 물리지도 않았고, 또 이제 다 틀렸어 절망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실 줄 믿고, 더 좋은 선물 그리고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실 도우셔. 그래서 난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역전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믿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날을 향해서, 하나님 복주신 그날을 향해서, 역전의 은총 오실 그날을 향해서 다윗은 전진했습니다. 우리 대명교 성도님들, 오늘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올 한 해 살면서도 뭘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순간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순간에도 다윗과 신앙관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해 역전해 보고 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나는 하면 된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지금 다윗이 만난 상황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만났습니다. 위기와 동시에 기회를 만났어요. 근데 위기 때에도 기회 때는 뭐냐면 이제 다윗 사실은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가만히만 있어도 또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좋은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들은 아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민족이다.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일찍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사무엘을 뒤이어 죄송합니다.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굳이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아니면 조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당기지도 않지 않습니까? 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유다 지역에서 나 유다 지역의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동족이었기 때문에 같은 지파였기 때문에 문제를 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는 스스로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고요. 또 위기도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그 지도자가 되겠다 나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 꿈과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자기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긴 했습니다. 위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함부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경거망동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다시 다윗이 헤브론 지역에서 유다 지역 왕이 됐거든요. 지금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그 상황이 자기에 유리하지만 또 다른 위기이기도 하지만 근데 위기 때는 그렇고 상황이 좋을 때는 그렇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유다 왕이 되어서 유대 지역을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또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유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합한 삶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 대밀교 성도님들도 이러한 가요 신앙을 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물어보고 먼저 이제 기도해본 이런 다윗의 신앙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야 다윗은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밀교 성도님도 이런 다윗과 같은 신앙, 우리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육신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물어보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물어보고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유익하고 내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합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이것도 물어보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는 이 일을 먼저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역전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대밀교 성도님도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또 시와 찬양과 신앙 고백을 부지런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때로는 위기가 와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요. 어디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또 거듭남을 위해서, 요즘 우리 신앙적인 표현은 성화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유다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역전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뢰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 다윗의 삶, 다윗의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환난당할 때 찾아오셨고, 고난당할 때 찾아오셨고, 위기 때 찾아오셨습니다. 또 순탄한 삶을 찾아올 때 찾아오셔서 더 큰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기도하게 만드셨고, 기쁠 때 좋을 때는 찬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믿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도우시고 역사하셨고 큰 복을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역전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미교회 성도님들, 우리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성도님, 저도 사모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의뢰하는 신앙, 곧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긴, 그분에게 우리를 살면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상황이 어떠한지, 환경이 어떠한지, 뭐 좋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쉬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극복하고, 좋은 때는 더 큰 복을 주시고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전의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는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가 갖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처음에는 유다 지역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런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잘 되어지므로 왕국이 튼튼해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경제가 풍요로워지는 은혜와 복을 받은 그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보면 다윗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역전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런 역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갖고 있는 위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고난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또 그런 역전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간구하오니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 간구하오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감화감동 인도하여 주시고 또 때로 책망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음이 생겨지게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이 증언하고 가르쳐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대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면서 때로는 좋은 일도 만나지만 어떤 위험도 어려움도 만나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전의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이 협력 서원을 이루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에 크게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함장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191장 191장
가지 사람과 성령의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다윗의 위대한 신앙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이 받은 은혜와 복을 듣고 이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도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역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제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대명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